9일차 창세기 48장.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 배웠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 주시면서 나는 내게 자손을 많이 주고 내 후손이 수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나는 내게서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내 후손이 이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셉아, 너는 내가 이 이집트에 오기 전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다.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 네가 이 두 아이들 다음으로 낳을 아이부터 네 자식들이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되어 너의 형들과 함께 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네 어머니 라헬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던 중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곳은 에브랏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네 어머니 라헬을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 땅에서 제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 아이들을 이리로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겠다. 이스라엘은 늙어 눈이 침침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데려갔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얼굴을 생전에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손자들까지 보여주시는구나.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을 떼어놓고는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두 아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이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앉혀놓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왼손과 오른손을 엇갈리게 뻗친 다음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는 오른손을, 형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왼손을 얹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분 천사여,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름과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이 아들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요셉은 손을 바꾸어 놓으려고 아버지 오른손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큰 아이예요.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하고 말했다. 그래야 한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물론 므낫세도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후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에브라임처럼 또 므낫세처럼 복을 내려주기를 비노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여 네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는 내게 네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다. 내게 준 그 몫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이 손에서 빼앗은 땅이다.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다 모여라.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내게 말해주겠다. 야곱이 아들들아, 다 모여 가까이 와서 들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니 나의 힘이고 내 정력의 첫 열매다. 네 영예와 권세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너는 거친 파도처럼 불안정하니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기어올라 그 잠자리를 더럽혔도다.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한 형제로서 단짝이로구나. 하지만 너희의 칼은 잔인한 폭력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나는 너희의 비밀스러운 모의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모이는 자리에도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을 쳐 죽이고 너희 멋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도다. 너희가 맹렬한 분노로 설쳐대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는 짓이 또한 아주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야곱 자손 가운데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널 칭송할 것이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덜미를 붙잡을 것이고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너는 새끼 사자 같구나,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가 웅크리고 몸을 누이는 사자와 같도다.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릴 수 있으랴.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 참된 왕이 나오리니 뭇 백성이 그 왕께 경배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놓고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까지에 메어놓을 것이다. 또 유다는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의 붉은 즙으로 겉옷을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처럼 붉을 것이고 유다의 이는 우윳빛보다도 더 힐 것이다. 스불로나, 너는 바닷가에서 살게 되리니 그곳을 배를 정박시킨 항구가 될 것이다. 또 너의 영토는 시돈에 이를 것이다. 이사가라, 너는 양쪽에 짐을 잔뜩 실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힘센 나귀 같구나. 너는 쉴 곳을 보면 좋아하겠고 쉴 만한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어깨를 낮추어짐을 지고 종처럼 고된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다나 너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네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 같아서 말 뒤꿈치를 물어 말 탄 사람을 거꾸로 때릴 것이다. 오 주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사, 너는 적군의 침입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마침내 그들을 이겨낼 것이다. 아세라, 네가 차지한 땅은 기름진 땅이로구나. 풍성하게 수확할 것이고 왕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장만할 것이다. 납달리야, 너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로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마음껏 뛰어노는구나. 요셉아, 너는 샘가에 심어진 무성한 나뭇가지,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구나. 그 무성한 나뭇가지가 담 너머에까지 뻗었구나. 활 쏘는 자들이 너 요셉을 향해 무섭게 화살을 날리지만 네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게 네 팔목의 힘이 오히려 더 튼튼할 것이다.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네 조상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고 아래로는 저 깊은 샘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많은 자녀를 기를 젖가슴에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잉태할 자궁의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의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처럼 한없는 이 모든 복들이 요셉의 머리 곧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셉의 정수리 위에 임하길 바라노라. 왜냐하면 너는 사나운 이리 같구나.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물어뜯고 밤에는 약탈한 것을 갈기갈기 찢는구나.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이고 이상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한 말이다. 야곱은 12아들들 하나하나에게 알맞은 축복을 해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너희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묻어다오. 나의 조상님들과 함께 묻히고 싶구나.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한테 사신 것이다. 그곳에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도 모셨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모셨다.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혔다.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한 다음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50장.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로 몸을 굽으려 울면서 입을 맞추었다. 요셉은 자신이 부리는 의사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향 재료를 넣어 미라로 만들게 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 꼬박 40일이 걸렸는데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그만큼의 시일이 필요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전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괜찮다면 이 말을 파라오에게 전해주시오. 부친께서 숨을 거두실 때 가나안 땅에 마련해둔 묘실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하시면서 내게 맹세까지 시키셨소. 그러니 나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부친을 그곳에다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소. 파라오가 말했다. 좋소. 가도록 하시오. 가서 그대가 맹세한 대로 부친을 그곳에 장사 지내도록 하시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길을 떠났다. 파라오를 모시는 고위 관리들, 왕실 관료들, 이집트 각지의 유지들, 요셉의 집안 사람들, 요셉의 모든 형제들, 요셉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 많은 고센 땅에 그대로 남았다. 병거와 말을 탄 병사들이 요셉을 호위하면서 갔다. 굉장한 행렬이었다. 요셉 일행은 요단강 동쪽의 아닷 타잔마당에 이르자 한동안 통곡했다. 거기에서 요셉은 이랫동안 아버지를 생각하며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요셉 일행이 아닷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있구나. 그런 까닭에 아닷은 아벨 미스람이라 불리게 되었다. 아닷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행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가족 묘실로 쓰려고 산 밭 가운데 있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그의 형제들 및 장례식에 따라간 모든 일행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쩌지? 요셉은 과거 우리에게 당한 일 때문에 틀림없이 안갚음을 하려 들 거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네. 내 형들이 내게 없을 죄를 지었다면 너는 부디 내 형들을 용서하여라.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부탁하네. 아우님은 이 못난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게. 요셉은 이 전가를 전해 듣고 울었다.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아우님의 종일세.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제게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세까지 살았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다. 또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식들 역시 요셉스라에서 자라났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잘 보살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의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시오.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셉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든 다음에 이집트에서 입관하였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자손은 이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까지 모두 70명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 사이 이스라엘 자손은 엄청나게 불어나 그 수가 아주 많아졌다. 이집트 땅이 온통 그들로 가득 찰 정도였다.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 왕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도 더 많고 힘도 더 세다.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그들의 수가 불어나면 그 수가 불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나면 그들이 우리의 적들과 합세하여 우리와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킬 노예 감독관을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를 위한 식량 창고인 비둠과 라암셋을 짓는 공사에 끌려 나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어나고 더 번성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괴로웠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 만들기와 밭에 사는 모든 고된 노예의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온갖 힘든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부렸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십보라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였다. 이집트 왕이 말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도우면서 자리에 누운 그들을 잘 살펴보라. 만일 아들이 나오면 너희는 그 사내 아이를 죽여야 한다. 만일 딸이 나오면 너희는 그 계집아이를 살려줘라.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들은 왜 사내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이 넘쳐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보살펴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가 불어났고 아주 강해졌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셨다.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갓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2장. 한 레위 집안 남자가 한 레위 집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니 무척 잘생긴 아이였다. 여자는 아들을 3달 동안 숨겨 키웠다. 하지만 여자는 아들을 더는 숨겨 키울 수 없었기에 갈대로 엮은 상자를 구해 거기에 역청과 송진을 칠했다. 여자는 아들을 그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숲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는 자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 멀리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다. 파라오의 딸은 갈대 사이에 놓인 웬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다. 파라오의 딸이 상자를 열자 그 속에서 웬 사내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중얼거렸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바로 그때 아기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줄 히브리 유물을 구해올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의 누이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라. 그 소녀는 달려가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의 엄마에게 말했다. 나 대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시오. 내가 수고한 싹쓸 드리지요.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자기 젖을 먹여 키웠다. 아이가 자랐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왔다. 파라오의 딸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은 모세라 지으면서 말했다.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다. 모세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가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때마침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마구 때리는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모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그곳으로 지났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잘못을 저지른 그 히브리 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요? 재판관이요? 당신은 지난번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그렇게 죽일 참이요? 모세는 겁이 나서 중얼거렸다. 그 일이 다 알려지게 되었구나. 큰일이다. 파라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들었다.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 어느 날 모세가 물가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다. 미디안 땅의 제사장에게는 7 딸들이 있었다.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모세가 앉아있는 우물가로 와서 구유통을 물에 채웠다. 그때 다른 양치기 몇이 그 우물가로 왔다. 그들은 그 7딸들을 쫓아내려 했다. 그러자 모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딸들을 편들어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로 돌아갔다. 르우엘이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왜 이렇게들 일찍 돌아왔느냐? 딸들이 대답했다. 웬 양치기들이 나타나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때 우물가에 있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분을 왜 이리로 모셔오지 않았느냐? 그분에게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모세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기꺼이 동의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둘을 결혼시켰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다.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면서 말했다.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세월이 흘렀다. 모세를 죽이려 들었던 이집트 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에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사무쳤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피셨다. 3장.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멀리 사막 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모세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아야겠다. 왜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을까? 주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급히 자기 얼굴을 가렸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다. 나는 닥달하고 채찍질하는 노예 감독들 때문에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도 다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안다. 나는 이제 내려가 이집트 사람들이 소나귀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아름답고 드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곳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이 사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온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도 안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 뒤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호와 곧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나는 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될 것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나는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나는 이집트의 고통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이집트 왕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왕께 간청합니다. 왕께서는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저희가 주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집트 왕은 내가 권능의 손으로 그를 치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몸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 후에야 이집트 왕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므로 너희는 빈손으로 이집트 땅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모든 여인들은 이웃이나 같은 집에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하라.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아들, 딸들을 입히고 꾸며주라. 이런 식으로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취하게 될 것이다.